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을 지금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왜 성천을 하시지 않고 막보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0일간 머무신 어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할 겁니다.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실 일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성천하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루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설교나 또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 안에 그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예요. 핵심적인 주제.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 이상의 훨씬 더 큰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각 개인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고통으로 가득하고요. 늘 세상은 흔들립니다. 늘 세상은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불안정하고 어둡고 시대가 아주 힘들어 있을 그 유대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도 대단한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 역사를 보면요, 이 긴 역사를 보면 세계의 모든 이 제국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제국들 있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당시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지금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부류들이 모였는데요.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전직.
그는 로마의 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이 마테오와 시몬은 서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제자들은 모두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의 나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이 이래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한계. 결국 주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고 복음이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선교와 전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복음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이웃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자는 것을 넘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러분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라와 인종의 경계,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로 점철된 곳입니다. 왜 실패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실패했죠?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인한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해지느냐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따르는 스승이 왜 이렇게 무력해지느냐,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당신이 그 오병이어를 행하던 그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셔서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는 이 혁명가처럼 보이지 않고 왜 무력하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덩지고 말았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결국은 오실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허약함과 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의 촌부들로서 거기에 그냥 살았던 그들로서는 이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서기는 어려운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 알려지기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만 안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 성령을 받아야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맞추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 8절에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래서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뭐가 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무슨 능력입니까? 여기서 능력은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라고 하는 곳에만 이렇게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개인의 편견과 인종과 민족 간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려고 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간격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질문할 때 주님은 뭘 대답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거대합니다. 국가 혹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죠.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약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헛개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마치 밀교와 같은 밀교,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그 촌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1세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제자들이 했던 것은 헛소리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오르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들은 없어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역사 속에 드러나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를 침투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그냥 복음으로 넘어뜨리고
물론 수백 년의 역사가 걸렸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와 모든 것들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문명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변혁시켜버리고 노예 제도를 해체시켜버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누가 나누어 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만족을 누가 누리는가?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평화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민을 가기 전에 가구들이 깨지고 물이 집이 새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 곳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거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와, 우리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것입니다. 합력하여 언젠가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 언젠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선을 이룹니다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각으로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일어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한 조각이고 선 자체라는 거예요. 선 자체.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룬 일에 필요한 선으로 지금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와요. 내가 보기에는 막 깨지고 망가지고 모든 게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자아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일어난 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가지 못해요. 선지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계층을 넘어가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브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깨뜨리시고 침투해 들어가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이에요.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이 강해질수록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들을 안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이 갈등과 소요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언제 참된 샬롬이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복음은 그냥 얼어붙어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이 임하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주인과 노예의 계급이 무너집니다. 나누는, 움켜짐이 아니라 나누는, 희기심이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혈과 육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늘 요동치는 겁니다. 뭐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흔들리고 우왕좌왕. 세상의 통치자들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산상수훈적 삶이고, 그 키에 팔복의 말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 내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패러독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살면 뭐가 된다는 건가? 바보 취급받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것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답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살면요, 그 가정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죽는 곳에 천국이 일어나고요. 일상의 순교적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되어지는 그곳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내가 실패일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왕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을 때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왕 대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고 순간순간 일상의 순교를 하시고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을 향하여 거대한 파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